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 중에 하나인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맡은 일은 성막에 쓰이는 각종 직물을 옮기는 것이고, 므라리 자손이 맡은 일은 성막에 쓰이는 구조재들을 보관 및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 노동뿐이라고 치부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오늘 본문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인식한다면 그 결론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은 발견하지 못하고, 나도 게르손 자손처럼 교회에서 물건 나르는 일이나 해야겠다라는 적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적용이 가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단 교회가 건물에 불과하다는 오해가 우리 머릿속에서 고착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면,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지금의 교회 건물 그 자체라면 하나드림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는 성경에서 전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당구장이 있죠. 네. 어떻게 성전 사이에 세상적인 오락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농담이었지만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하는 일을 단순 노동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인식들이 모이게 되면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방금 제가 드린 농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즉 오늘 말씀은 나이나 성별이나 건강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죄인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 노동조차 어려운 가령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나 힘이 약한 여성도님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오히려 차별과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의 육체적인 행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성전의 직물과 구조재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지켜냈는지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게르손 자손이 관리했던 성전 직물의 역할은 빛을 차단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러면 성소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빛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어떤 빛에 의지해야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광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 촛대는 꼭 성막 안에서 밝혀야 하며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촛대에서 나오는 빛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은 이 빛을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을 쓰며 성령을 암시하고 있고, 계시록 4장 5절에서 명백하게 이 빛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증거합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촛대의 불은 그 의미가 확대되어 7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촛대의 빛을 오른손에 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빛은 교회의 머리이시자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 암실이 아닌 곳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빛이 되겠죠. 사진을 보시면은 실제 이스라엘 광야 사진입니다. 이렇게 그늘도 없고 밝은 곳에서 촛대 불 하나 켜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진 속의 남자는 현지인이 아니라 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넘겨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이 취급하는 이 가죽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촛대에서 나오는
빛에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말씀을 상징하죠. 정리하면 성전의 가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빛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며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직물 중 하나인 휘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알듯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열렸음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휘장의 소재가 세마포로서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는 옷의 소재로도 쓰였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세마포라는 재질로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이를테면 이미지화된 성경을 통해 구약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신실하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이 취급하는 구조제들은 어떨까요? 성전의 구조제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벽을 치는 것입니다. 벽은 공간과 공간을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라는 개념은 거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 다음에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동산을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천사와 칼을 두어서 죄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막으신다는 게 뭡니까? 벽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이 구분은 전 지구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에덴 동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에덴이라는 지역 안에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측면에서 땅은 3층으로 나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바깥에 완전히 세속적인 영역이 있고 그보다 거룩한 에덴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동산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3층의 영역을 하늘에 빗대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지칭하셨습니다. 지칭하는 바와 실제는 같을 수 없습니다. 같다면 지칭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궁창은 라키아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그 하늘, 궁창 하늘입니다. 우리가 아는 궁창 하늘과 다른 하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키아는 싱귤러, 즉 단수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키아의 하늘이 샤마임의 하늘을 상징하길 원하셨는데 이 샤마임의 하늘은 아까 지칭하는 바인 하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뒤 글자에 임이 붙으면 복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샤마임은 그 단어 자체가 하늘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중에 하늘인 것이죠. 하늘 중에 하늘이 있는 다른 예를 들자면은 계시록 4장 1절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너머의 세계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 하늘 너머의 또 다른 하늘엔 무엇이 있느냐? 계시록 4장 2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우리가 흔히 하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는 그 하늘, 즉 에덴 동산처럼 죄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영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감히 사람이 관측할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영적인 하늘을 우리의 궁창 하늘, 라키아의 하늘을 통해 맛보게 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부러 궁창 하늘에서 내려오는 방법으로 주시죠.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궁창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였습니다. 궁창 하늘도 진짜 하늘을 반영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성경 내에서는 아까 말했던 3층적인 세계관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진짜 하늘이 있고 그 진짜 하늘을 반영하는 궁창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세속을 의미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사야 45장 8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부르시는 순서에 따라 말씀드린 겁니다. 이사야 4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늘이여 궁창이여 땅이여.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막도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성전뜰, 성소, 지성소. 성전뜰은 야훼입니다. 아까 제가 안막에 대해 말씀드렸죠. 성전뜰은 안막이 아니라서 온갖 세상의 빛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안막 속에서는 오직 등잔의 불빛에만 의존해야 됐던 것과 대비가 되죠. 그 대비되는 이미지에 걸맞게 성전뜰에는 죄인들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성소부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정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십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이 구조의 유사성을 봤을 때 성막 전체는 사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지성소는 진짜 하늘, 성소는 궁창 하늘, 성전뜰은 세상,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의 모습, 즉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 성막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계관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계는 죄로 물들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엔 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하여 그 벽을 뚫고 진짜 하늘로 들어가서 죄인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의 존재, 즉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복음이 성막의 외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라리 자손이 관리하는 성막의 구조제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들이 그냥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온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켰던 물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켰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된 성경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고 체험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오늘날로 치면은 단순히 육체 노동하는 봉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맡은 직분자, 즉 목사의 역할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제 생각이 아닙니다. 민수기 8장 19절을 보시면은 레위인이 백성들을 속죄하게 했다, 즉 회개하게 했다라고 하며 신명기 17장 9절에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백성들을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는 레위 제사장들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성막이 지칭하는 바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성전의 의미를 잘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의미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목사들만 유념하면 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 속에 성막의 영적인 의미를 나의 예배와 나의 삶 속에서 담아내야 하겠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지켰던 직물의 의미처럼 우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빛이 되도록 안막을 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뭐가 좋고 나쁘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고 하는 그 모든 기준들을 세상이 제시하도록, 세상이 나의 기준들을 통제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소엔 모든 세상의 빛이 차단되었듯이 우린 말씀을 소신으로 삼아서 모든 세상에 교란시키는 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라리 자손이 지켰던 구조물의 의미처럼 우린 스스로를 구분시켜야 하는
죄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벽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벽을 통과할 때 벽 뒤로 남겨둬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죄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들, 나의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기대와 바람들, 어떤 회사의 직책, 부모라는 타이틀까지 우린 전부 벽 뒤로 내려놓고 순수한 나로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지성소에까지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힘써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와 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막의 모습을 통해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도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죄의 문제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를 위해 저 벽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죄와 싸우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장막터와 휘장줄과 말뚝은 오늘 말씀 속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맡았던 물건들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거룩한 곳의 영역을 넓혀서 황폐한 성읍, 즉 복음 없이 죽어가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성전으로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의 확장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결국엔 모든 세상의 영역이 성전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모습을 성경이 잠깐 보여주는데요. 계시록 21장 22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에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요한이 증거하길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분이 필요 없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확장하는 하늘의 모습을 우리 하나 드림교회가 이 죽전 지역 땅에 반영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무너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 없이 세속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냥 게르손과 무라리는 육체 노동이나 했던 사람들이다라고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행위, 그 적용을 믿은 우리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성막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확장시키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넓히라는 명령을 듣고 우리는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머릿수를 확장시키려 할 것입니다. 교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금고를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곁에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린 세속적인 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거룩하고 선한 생각을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 거룩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한 발자국 더 확장되는 귀한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